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를 낭망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자,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한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오로지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응답받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각자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정치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또한 환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많은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의 손길이 수천만 지나가도 저희들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오 그럴 주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다니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그야말로 은혜 받는 정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정말 평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손길들, 언제나 사랑으로 봉사하는 저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축복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장, 사도행전 전에 보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서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와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잡아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큰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온 사면이 다 높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은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 높은 산들 가운데에 이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있어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있는 그들에게 밤새도록 그들이 그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가 아니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얼마요? 찢어졌더라 그래서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쭉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여 예수를 쫓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형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더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때 주님의 부름을 같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냐?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고기를 이 바다에서 잡았는데 저분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고기 한번 잡지도 못하는, 고기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분인 것 같은데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적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마침 고기가 많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기 잡은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그 다음부터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이후에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3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릴리를 시작해 가서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속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냐면 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또 고기를 잡을 적에 가서 그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서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디다 가다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성경을 봐야지 알죠.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향하여서 다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적에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그래서 갈릴리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과거에 제일 잘했던 그것으로 다시 생활하자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바다나 게네사렛 호수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 한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건 호수가 그마침 크다,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 크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그런 문장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게 되었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거 확실해? 아니면 이거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슬퍼하면서 무덤에 왔을 적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 갈릴리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오게 된 이유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갈릴리로 오게 되었을까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활동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는데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뿐이 없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모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온갖 흉계를 다 꾸며가지고 그들의 음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세상에서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막상 죽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 끌려갈 적에 저 사람도 한패, 저 사람도 난 몰라. 자기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난 그것이 싫어요. 왜? 내가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인데 생각만 해도 예루살렘은 끔찍한 것이에요. 그들이 또 무슨 모험을 통하여서 또 무슨 일을 작당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내려올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지요. 부활했는데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재정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 속에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왔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1장 10절 말씀 보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3절 말씀해 봅시다.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같이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잔인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하고 싶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고향 땅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하고 있던 그 일이나 좀 하면서 살자 하고 갈릴리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오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거 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것이 바로 그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고기를 잡고 있을 적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이요 의외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 동창 가운데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낚시를 좋아하냐면은 한참 낚시하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와요. 누가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니, 장로님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 다 지났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도록 얼마나 낚시가 좋았으면은 그 낚시터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그래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그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같이 또 뭐 친구들이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확 던졌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낚싯줄이 코에 꼈어요. 진짜로 그 목사님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았어요. 사람을 진짜 낚았다. 자, 물고기의 도구 낚시는요 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낚시를 통하여서 그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 모두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에 왔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함께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함께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다 하고 그들이 함께 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럼 뱀을 잡았으니 그날 밤에 몇 마리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역시 어땠어요? 고기를 잘 잡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를 때의 그들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들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다시 3년 후에 내렸는데 3년 후에도 또 실패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패하고 있을 적에 주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다가 3년 동안 중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한 3년 동안 피아노도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한동안은 이게 잘 안 돼요. 어색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운전 안 하고 있다가요, 이제 3년 후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괜히 어색한 거예요.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늘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3년 동안 그들이 고기 한 번 잡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그 3년 후에 그들이 왔으니 고기를 잡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날 밤에 그들의 인생의 삶이라고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씀에 의하여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년 전에 그들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적에 그물을 내렸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다시 또 3년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 갈릴리로 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또 내렸더니 또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 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어떠 찢어졌다 그랬어. 그런데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 153마리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예요? 무슨 물고기라고 그래요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물고기가 큰 물, 11절 말씀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물고기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고기를 잡아와요. 민물고기를 잡아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작은 고기는 다 버리고 와요. 거의 큰 거, 붕어도 이만한. 잉어는 우리 집사람이 잡아오는 잉어를 보면 거의 나하고 비슷해요.
아니, 무슨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머리보다는 커요. 잉어가. 장난이 정말이에요. 가물치는 이만해요. 가물치. 이야, 마대로다 들고 올라와요.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져가지고 어두컴컴해가지고 금운달이나 초생달이 되면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 밤에 가서 잡아요. 뭘로 잡으는지 나는 못 봤어. 깊은 장화 신고 가가지고 잡아오더라고. 근데 마대로 하나 잡아가지고 뭐예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그럽니다. 내려가서 보면 나도 들 수 없을 정도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오는데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상상이 좀 안 가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저 양반이 물고기 잡을 적에 이 기분을 알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 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구경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얼마 전에도 해서 우리 저 백윤식 목사님이 아버지 모시고 있거든요. 90세 된. 그래서 대접하라고 다 보냈더니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봅시다. 처음에 실패할 적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아픔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왔을 적에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적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되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의하여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오른편에 던져야지만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왼편이라고 해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하여서 그물을 내릴 적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엄청난 성공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질병 하나가 있으면 크게 온 세상을 점령할지는 아마 2년 전만 해도 온 세상에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의학자들도 전염병이 오다가 그 전염병은 잠시 어떤 나라에서 잠깐 발생하다가 그냥 끝 하고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메리스도 그랬고 사스도 그랬고 심지어 패스트까지 모든 질병들을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서 시작한, 아니 한 사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 발생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주위에 하나하나 퍼지더니 온 세상을 덮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정도면 우리의 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두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도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적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 성공했어? 그래, 너희들 힘으로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아. 그래, 한번 도전해봐. 더. 끝없이 도전해봐.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조금 전에 같은 형제였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지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의 사건 아닙니까? 그 바벨탑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사람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다시 한번 나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적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왔을 적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는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적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적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이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 고기 엄청나게 잡은 거, 그게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근데 말씀에 의해서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0절을 봤지만은 9절 말씀에 봐서 올라가 봅시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고기를 잡다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조찬을 잘 준비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도 나를 늘 함께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것을 함께 몸으로 느끼면서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그 어떻게 보면 배신자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또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픔에 있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이 아픔에 대한 것을 느끼시니까 늘 아픔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적에는 가슴이 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최연주 집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부르짖다가 저를 보면서 나가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기도했을 적에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요 다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식도암이라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내일 모레 수술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전화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 큰 수술 아니고 긁어내서 쉽게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아픈 것도 다 받고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이 즐겁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기도한 것뿐이고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통고동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봅시다. 1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고 물어보지요. 그랬을 적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또다시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또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세 번째 물어보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실패의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삶, 실패의 장면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3년 동안의 생활이 시작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떠났어요.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 40일 이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뭐라고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가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와서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실패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꾼다며요. 이건 뭡니까? 코로나와 같이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배에 나와서 두려운 생각이 뭐냐? 예배에 나오지만은 마스크도 못 보고 대화도 누가 마시키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걸 딱 다물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가 걸렸던 게 내게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 안에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뭐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까지도 방해.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야 혹시 내가 다니다가 혹시 누구가 확진자하고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또 좋지 아니하는 이런 코로나가 전파되면은 안 되지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뜸하게 돼.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이 영상으로 예배에 인터넷으로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2년 동안에 만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코로나로 바뀌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적에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내 실패 때문에 그 무엇을 새롭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에 이하여 순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대강교회는 새로운 삶의 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했을 적에도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뒷 배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는 투덜거리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온 세상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무진한 능력. 여러분 창세기를 늘 말씀할 적에 제가 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 1장에 시작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해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도 주신 것이고 이삭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적에도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야곱에게도 주셨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목사님 그거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성령으로 신약시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못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백이 없어서 안 돼요. 백과 돈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 속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의 가정이 문을 두들기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외출적인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젠 안 해도 돼. 웬만한 것 가지고는 먹고 살기 편한 것 같아. 뭐 큰 돈 안 벌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 잘못하다가 힘든 일 하다가 뭐 1억 2억 받으면 뭐야? 죽으면 끝인데. 근데 야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원도 주고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미국은요 돈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살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물자가 미국에 들어가서 LA에서 배에서 바로 내려야 되는데 한 달, 2달 돼도 못 내리겠어요. 이거 전국으로 지금 화물이 운송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요 제 옛날에 그 사돈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번 차를 타고 나가면은 한 달이나 2달 있다 돌아온대요. 왜 집에.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물류를 다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나라에서 뭐 돈도 주고 뭐 하고 그냥 살만한데 뭐 옛날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뭐 살만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의지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서 기도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살을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새로운 재정비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은 새로운 정비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애절하게 기도할 적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놀라운 기적이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이제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세계의 삶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구나. 그럴 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더 겸손하게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지금까지는 이악 물고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며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물질이 없는데 목사님 뭘 나눠줘요?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말씀을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역사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그럴 적에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전해질 적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의 대역사들이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